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어, 어, 아, 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 영화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작품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영화입니다. 1997년에 공개된 이 영화는 로베르토 베니니가 연출과 주연을 맡아서 이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도 이 사랑과 웃음을 잃지 않는 인간의 강인함을 잘 그려낸 영화입니다. 주인공 귀도라는 사람, 이 사람은 매우 낙천적이고 유쾌한 유대인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이 도라라라고 하는 여교사와 이 결혼을 하게 되죠. 두 사람은 귀여운 또 조수아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이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었던 귀도와 그의 아들이 이 나치 독일의 정책에 의해서 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영화가 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죠. 어둡고 이 절망적인 그런 수용소의 그 모습이 영화 가운데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귀도가 어떻게 하냐? 이 아들 조수아가 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놀라운 이런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귀도는 아들에게 이곳이 무서운 곳이 아니라 특별한 게임을 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규칙을 정해서 울면은 감점을 받고 숨으면은 점수를 받아서 이 1000점을 먼저 모으면 이 탱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이를 속여서라도 이 아이가 이 현실을 공포로 느끼지 않고 이렇게 즐거움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 귀도입니다. 그래서 매일 고된 노동도 해야 되고 이 폭력이라는 것도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 기도는 이 조수아에게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 언제나 이건 아빠가 만든 게임이다라고 하면서 잘 이겨내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독일군이 패전을 앞두자 이 포로들을 이제 잡아다가 처형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잘 숨겨서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마지막에 조수아에게
이제 숨바꼭질이 끝나가니 절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 독일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 이제 모습을 보면 기도는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고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이 걸음을 옮겨가는 그런 표정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을 볼 때 되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아버지 기도는 이 아들을 독일 군들의 그 시선으로부터 잘 감추고 자신을 잘 드러내서 그 이목을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고 이로써 이 아들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누군가의 자유는 또 어떤 사람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의미를 주는 영화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잡아다가 이 예수께로 끌고 오는데요. 끌고 와서 이 율법에 따르면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서 이 돌로 이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말에 대꾸하시지 않으시고 몸을 숙이셔서 이 땅바닥에 글씨를 쓰세요. 글씨를 쓰시면서 그들이 이 여인으로 향해 있던 그 시선을 자신에게로 집중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죄 없는 이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물러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이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던 서기관과 그런 바리새인들, 그 두려운 존재들이 다 하나하나 떠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결국 마침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여인만 남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요한복음 8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인을 향한 그 돌, 사람들이 들고 있었던 그 돌을 내려놓게 하셨는데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이 유대인들이 다시 그 돌을 집어듭니다. 근데 그 돌을 집어들어서 누군가를 향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향해 있죠. 그래서 이를 피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곳으로 이제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여인을 향한 돌을 자신에게로 돌리셨듯이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는 그 인간들을 향한 그 죽음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 이후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하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죽음이 자기를 향하도록 예수님께서 향하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일부분만 읽었지만 전체 11장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약 2km 정도 떨어진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그들의 오빠 나사로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빠 나사로가 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된 상황이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하고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깊은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그 예수님을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당장 오실 것이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나사로를 치유하실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에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자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간 전도사님이 안 계시네요. 네, 이간 전도사님이랑 제가 같이 살고 있는데 제 생각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아내를 봤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보였던 모습이 언제인가 하면 출산할 때였습니다. 출산할 때. 예담이는 뭐 수술했기 때문에 뭐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지만 예보민이 자연분만을 하려고 이 분만실에서 한 몇 시간을 그 고통을 지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니까 점점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께서 분명히 나가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힘들어할수록 옆에서 호흡도 같이 해주고 또 같이 운동도 해주고 이 공 같은 것도 있어서 운동을 하면 이 아이를 빨리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점차 더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숨 쉬어보라고 숨 내비쉬고 다시 들여 마시고 숨 같이 쉬시고 한 운동도 해볼까라고 같이 이야기도 막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아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신경 쓰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가만히 있었어요. 네, 지켜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사로를 사랑하시기에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시는 것이 당연하고 뭔가 가서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이전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 멀리서 치유하셨던 것처럼 나사로도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죠. 근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당장 모든 걸 멈추고 가셔야 될 건데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이 나사로의 소식을 보시고서도 들으시고서도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이죠. 근데 이후에 베다니에 가시긴 하지만 이 17절 말씀을 보면 이미 도착했을 때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장 가시지 않으시고 왜 이틀을 더 머무르셨을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나사로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되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 우리 나눴잖아요.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이 맹인이 된 이유보다 그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초점을 맞췄던 것처럼 이 나사로의 상황에서도 그의 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그가 병에 걸린 그 목적에 초점을 두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병과 그가 이제 곧 맞이하게 될 그 죽음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마르다와 마리아로부터 이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이제 아셨고 그 뜻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곧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이 베다니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로써 더 영광스러운 표적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상처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여러분들의 삶을
인간들의 삶을 일부러 그런 상황에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뒤틀린 현실 가운데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맹인의 때도 그렇고 이 나사로의 때도 그렇고 인간이 겪는 힘겨운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같이 머물러 계시고 그 과정을 같이 지나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 인간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그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능력으로서 역전시키셔서 그것으로서 일하심을 나타내시고 그것으로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음이라 해도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기다리셨다가 나사로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표적을 행하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어서 이 자신의 영광 또한 나타내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이라 해도 또 그 요청이 너무 긴박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늘 그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방법을 따라서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그 때를 기다리셨던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시간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차기를 기다리셨던 그런 겸손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죽음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경우를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시기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시기가 다를 때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원하실 때 그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생각과는 다르게 한 템포 늦게 응답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정의 문제와 또 관계의 문제, 또 학업과 취업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 여러 문제를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이틀을 유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차기를 기다리셨던 그 예수님을 잘 기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해 보고자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또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최선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때를 기다리셨던 예수님은 가야 할 때가 돼서 이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시점이었죠. 그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중을 나갑니다. 예수님을 본 마르다가 자신의 아쉬운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면서 믿음의 고백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너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나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에 일어날 일을 소망하기보다는 미래에 있을 그 소망, 미래에 있을 그 일반적인 부활만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의 뜻은 뭐냐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자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도 있는 그 현재의 사건이다라고 선포하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활의 주체인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도 너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에서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기쁨,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마지막으로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이 막연히 미래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마르다의 시선을 지금 이 눈앞에 계신 예수 자신에게로 다시 고정시키고 계십니다. 이에 마르다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동생 마리아를 부르러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가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 마리아도 이 언니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내용이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으시는데요. 이 무덤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마르다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마르다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이 무덤 문을 열면 이 죽은 시체의 냄새가 날 것입니다 라고 이 거절하는 반응을 보이죠. 이러한 마르다의 반응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좀 전에 그녀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이 행동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이 마르다는 그 인간의 한계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 안에서 이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이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죽은 사람 곁에 머물다가 이 4일째에 완전히 떠난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마르다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 이 사흘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가능성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앞에서 그 무거운 돌을 수거해서 옮긴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가망도 없는 행위일 뿐인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죽은 사람의 무덤 돌문을 옮기는 것은 전혀 가망이 없는 헛된 수고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돌을 옮기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나누었던 첫 번째 표적 기억나세요? 첫 번째 표적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를 물로 채웠던 그 기적, 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이 하라고 하시는 그 불가능을 대면해야 하는 상황을 주시고 과연 이것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스스로도 돌을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신데 굳이 왜 이 사람의 손을 빌려서 돌을 옮기려고 하시는가? 왜냐하면 이 표적이 일어나기 전에 인간이 마땅히 보일 수 있는 그 순종의 태도를 요구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이 사람들이 그냥 이 표적을 그냥 바라만 보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에 동참하도록 예수님께서 이들을 함께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주변 사람들이 그 절대적 불가능과 절망의 벽을 스스로 치우도록 하셔서 이 곧 일어날 이 생명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마르다에게 이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 끝과 이 절망을 의미했지만 예수님께
대한 이 나흘이란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가장 완벽한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돌을 옮겼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앞부분에 기도하시는 부분을 보면 조금 어색합니다. 어색함을 느끼시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 표적을 일으키셔야 되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 4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이례적으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에는 늘 확실한 응답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신뢰 관계, 그런 끊임없는 교제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이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시는 이 표적 또한 이미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시고 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나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서 있는가, 그것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끔 나의 뜻을 위해서만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신뢰감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외치시죠. 그러니까 그 사망의 그 그늘에 삼켜 있는 이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시는 부르심이고 이 죽음의 저주에서 영생의 복으로 옮겨가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이 무덤 가운데로 울려 퍼졌을 때 이 죽어서 배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 나사로가 이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나사로는 이 나흘이란 시간에 따라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있던 그가 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음성을 듣듯이 또 양이 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죽음으로부터 무덤의 문을 통과해서 이 생명으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나사로가 부활해서 나오는 장면을 어렸을 때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 이 상상을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 죽어서 배로 돌돌 감싸 있는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까? 콩콩콩 뛰면서 나왔을까? 아니면 뭔가 귀신이 움직이시듯이 슉 하면서 나왔을까? 이런 의미 없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 나사로가 그 부르심을 듣고 스스로 모든 걸 다 풀고 더 자유한 모습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더 놀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뭐냐?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직접 그들의 손으로 이 나사로를 이 배로 감쌌을 것입니다. 그때는 되게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감싸져 있었을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스스로 풀어내게 하심으로써 이 부활을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돌문을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표적에 동참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4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직접 오빠를 감싼 배를 벗겨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를 염할 때 느꼈던 그런 슬픔과 고통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오빠의 배를 벗길 때에는 점점 이 환희와 감동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을 그들이 누리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기자는 그 생생한 부활의 현장을 이 본문 속에 있는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 이 독자들로 하여금 상상해 보도록 하고 또 이 경험해 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이 마르다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까지도 이 죽은 자가 산자가 되는 그 표적을 함께 보고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5절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 나사로의 죽음을 듣고 이 마리아를 위로하러 온 겁니다. 근데 이들의 처음 위치는 이 조문객의 위치이죠. 그러니까 중심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부활의 현장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어져 가는데요. 처음에는 조문객이었다가 이 조문객에서 부활 사건의 목격자가 되고 그 목격자로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 사건을 전해야 할 증언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서 증언하는 그 자리마다 베풀어질 그 생명의 잔치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이들은 주변인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 끝은 이 주체적인 인물로 변화되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부활 사건을 함께 읽고 듣고 경험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동참한 자들로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이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로써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이 생명의 잔치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웨이브스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을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생명의 잔치, 이 생명의 기적, 이것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 지점이 어디인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이 시작할 때 계셨던 곳이 어디인가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마르다를 만나고 대화하던 장소가 어디인가? 이 마을 안이 아니라 이 마을과 이 마을 밖 그 사이에 어디 그 경계인 이 마을 어귀에 머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곧이어 마리아가 달려간 그곳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마을 어귀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마을 어귀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리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영적인 것,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이 마을 어귀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과 이 죽음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밝히셨듯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빛이시며 이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건너편에 있는 이 베다니 마을은
어둠 가운데 휩싸여 있고 이 사망이 뒤덮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을 안이 아니라 지금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 이 마을 어귀라고 하는 그 애매한 경계가 이 주님의 빛과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으로 이 가득한 공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마을 어귀에 서서 어둠 가운데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빛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이라는 곳은 과거의 슬픔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망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마을 어귀, 새로운 생명과 이 부활의 소망이 시작되는 이 기점으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나사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 무덤 밖에서 그 경계선에서 이 나사로를 나오라 하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그 어둠에서 빛으로, 그가 있는 그 죽음에서 자신인 이 생명을 향해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이 마을과 같습니다. 악이 가득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힘겹게, 어렵게, 아프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속적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또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그 부르신 그곳으로 우리도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같이 있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뛰쳐나갈 때 그녀가 그저 이 무덤에 가서 곡하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달려간 곳은 무덤이 아니라 그 마을 어귀,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죠. 어둠과 사망이 아니라 빛과 생명을 향한 다름질을 했던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렇게 마리아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얼떨결에 그녀를 따라간 유대인들은 그로 인해서 표적을 보게 됐고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빛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그곳이 애매한 경계이고 마을 어귀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겹고 어둡기만 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해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끝이 납니다. 근데 그 뒤에 나사로가 건강히 잘 살았다, 예수님께 뭐 예배했다, 이러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이야기에서 마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떤 성경 속에서 딱 끝을 맺는 어떤 위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오늘날 읽고 묵상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늠한 여인을 둘러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물러가게 하셨던 그 예수님, 눈을 뜨고 성 밖으로 출교당한 당했던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 나사로를 감싸고 있던 배를 풀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라고 명하셨던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부자연스럽게 하는, 나를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점차 벗겨내고 나를 자유롭게 하실 그 생명 되신 그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베풀어지는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너무나 힘겹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기도 하고 공부하고 일하는 건 둘째치고 그저 이 사람들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든데 지금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의 말씀 33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타라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뒤흔들다, 교란하다, 요동하다, 괴롭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단순히 여러분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의 삶의 자리와 같이 심히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도 뒤흔들릴 정도로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이 나사로의 상황을 보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 가능하신 분으로만, 전능하신 분으로만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우는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도 같이 힘들어 하시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느끼시면서 분통해 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마음에 가장 잘 공감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이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아끼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힘겨워하는 삶의 자리에서도 나에게로 나아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가게 되시고 사망의 그늘로부터 벗어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새롭게 주어지는 한 주간의 삶도 생명으로 가득한 그 놀라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적용 찬양 주께 가까이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들이 주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들이 주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간절히 주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그 주님의 응답 사이에 간극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간극 사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신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돌문을 걷어내고 새 창조의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빛과 생명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눈물을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서 이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생명의 부활을 증거하는 목격자와 증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그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나와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빛되신 그 주님, 생명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바라볼 때 그 상해의 감격이 너무나 힘겨워서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지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감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돌문을 걷고 나아가서 새 창조의 일을 이루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 우리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거기 우리가 날마다 빛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용기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그 시간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마음의 넉넉함으로 믿음을 품고 기도함으로 사랑함으로 함께 믿음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표정을 바라보는 방관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목격자의 삶을 넘어서 우리가 증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깊은 사랑과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하여 원망하며 조급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 기다림의 시간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의 자리로부터 벗어나 빛과 생명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도 새 힘과 소망을 얻게 하시고 그러하기에 힘겨운 세상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니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렸자. 우리 한 번 더.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렸자. 나의 삶을 드려 찬양하리.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빛이시며 부활과 생명 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일상 위에 웨이브스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